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이제 32장에 보면 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 말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고, 또 시드기야는 이제 끌려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전하게 되는데, 어느 왕이 이제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시드기야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돌이키면 좋은데, 이렇게 불길한 그러한 그 말씀을 전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제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 시위대 뜰에 가두어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중적으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됐고, 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으니까 이중적으로 지금 갇혀 있는,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렇게 이중적으로 갇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어서는 하나님과 이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꽉 막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사방이 꽉 막혀 있으면 이제 모든 게 다 이렇게 막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이중적으로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이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은을 주고 밭을 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곧 망하게 될 이 땅인데, 돈을 주고 밭을 사라는 이것은 그냥 평범한 말씀이 아니고 그 안에 이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회복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회복을 주실 것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분명한 그 약속이 있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회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소통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긴 기도가 이 앞에 32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길게 기도하는, 그 주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꽉꽉 막혀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과는 소통하고 있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하는 게 이제 32장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32장이 마쳐지는데요. 근데 오늘 이제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기 보면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요 말씀은 지금 예레미야가 이제 처해 있는 그 외적인 상황, 시위대 뜰에 지금 갇혀 있는 그 상황이다, 이 상황을 이제 표현하는 말인데요. 단지 그 외적인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외적으로 지금 아직 갇혀 있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레미야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복잡한 마음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직이라는 것이,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소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또 소망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직입니다. 하나님과 이게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도 얻고 소망도 얻고,
또 하나님 하실 일들도 기대하고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그대로 아직 그대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모든 그 상황은 이제 그대로인 시드기야가 회개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상황들이 아직 그대로인 이 상황을 지금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 두 번째. 첫 번째는 이 앞에 32장이고 여기 33장 지금 두 번째 찾아오셨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횟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특히 흔들리는 마음에 이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흔들리는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방식. 그것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요. 그 복잡한 마음들을 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찾아오시고 두 번, 아니 세 번, 아니 계속해서 몇 번이라도 우리 이 복잡한 마음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흔들리는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또 두려운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불안한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다시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이것이 이 연약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식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이 여호수아 얼마나 그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좀 두렵겠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요 몇 절 사이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가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힘든 것인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던 것들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여호수아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 한 번의 말씀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요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 동쪽에서 땅을 이미 차지한 지파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에게 같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땅을 차지하도록 우리를 도우라고 함께 협력하자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말합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이 아까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이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고 또 이 복잡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이방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또 그 입을 통해서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정탐꾼들이 이 말을 듣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렵다. 너희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똑똑히 봐서 알고 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을 이제 건너가게 되고요. 그리고 큰 성읍 이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렇게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백성들을 이끌 수 있고 또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거듭거듭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도록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 흔들리는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 첫 번째입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우리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이 흔들리는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 긴 수식어입니다.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여기서 단순히 그냥 내가 말한다,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길게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면 갇혀 있습니다.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손발이 묶여 있는 그런 건 그 감옥 생활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정지되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했지만 상황만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이 2절을 쏙 빼고 3절로 바로 말씀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암송하는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2절을 쏙 빼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보이겠다 하시면서 그 이제 우리 이후에 33장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먼 일들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싶습니다.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쏙 빼놓고 곧바로 이 3절을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 기도할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하는 상황인 것도 다 알고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간혹 우리를 둘러싼 힘겨운 상황에 압도되어서 그 상황에 완전히 포위되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 것도 알고, 지금 기도밖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도 아는데 이 상황에 압도되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요. 또 예전에도 기도했는데, 예레미야가 길게 기도한 것처럼 기도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아직 그대로인 어떤 이런 회의적인 마음, 낙심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는데도,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데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상황에 우리가 압도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3절을 말씀하시고 싶은데 3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2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길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그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되고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또 너무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힘에 부칠 때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27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여기 그 하나님을 왜 이렇게 길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왜 이렇게 길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까? 31절을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있지 않습니까? 내 사정 하나님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정도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치는 것입니다.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오직 여호와를 다시 앙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또 그렇게 그 길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길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치 않으신다. 곤비하지 않으신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앙망하도록,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얻게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상황이 변화될 수 있는데, 그런데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게 해결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만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가 상황만 분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길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 어떤 우리를 둘러싼 상황으로 인해서 겹겹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흔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두 가지 방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듭거듭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는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개인적인 큐티 가운데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둘러싼 상황보다도, 또 내가 직면한 어떤 문제보다도, 심지어 나의 어떤 연약함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은 멈춰 있는 것 같고 정지되어 있는 것 같고 아직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상황에도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부르짖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